우리 이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가인의 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화가 임하고 발람의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대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발람의 화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어떤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화였고요. 세 번째는 고라 자손의 화, 다시 말해서 교회 정책이나 목회자의 정책 또는 어떤 교회 중직자들의 정책이나 방향에 늘 의심을 품고,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뭐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배에 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지럽고 힘겨운 부분들이 다시 순서를 잡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펼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반기를 들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맛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응답받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들도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매일매일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되고, 어제 기도했는데 막 오늘 응답되고, 이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맛보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 혼자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는 것, 그것 자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만 막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 일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없었는데 그래 한번 힘내서 해보자. 가정생활 힘있게 할 수 없었는데 그래 힘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직장생활 할 때도 정말 억지로 무기력하게 할 때가 있고, 자녀를 키우거나 가정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이왕 하는데 한번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보자라는 마음은 다 있는데 그 몸이 잘 안 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참 안 따라줄 때가 많아요. 그게 신앙이든 일상이든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든 그 모든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무기력은 육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 관련이 있고 이게 과중한 업무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쌓이면 이제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도 참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이 강하면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힘겨움에 있을 줄 알고 편안함에 있을 줄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맞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 맞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맞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계속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고 사십니까? 그냥 지나다니면 스트레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 투성이고 사탄의 역사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면 언제나 스트레스 뿐이에요. 그러므로 집안에서만 살 수도 없고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야죠. 그러려면 영적인 강함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몸이 면역력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영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의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이 그 핵심인데, 힘의 그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이제 강한 바람과 같이 들리는 어떤 그런 비유인데, 그렇게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동안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질 수 없었던 성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시겠죠. 스트레스가 좀 해결되시겠지요. 그 여리고성 돌고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승리에 감격했겠습니까? 몸의 힘은 축적되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그 성을 아침에 한 번씩 도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몸에 운동도 됐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있었거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의 모양, 뭐 이런 모양이 머리 위에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처음 체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떠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서로가 봤을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그 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소멸하는 역할을 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막고 죄가 우리의 앞날을 막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역량을 펼쳐내지 못해요. 그는 이렇게 방목으로 양을 키우던 튼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인이 훨씬 더 튼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늘 숨어 있는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 제가 죄를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다른 이가 저를 해코자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늘 쫓겨 살아요. 급해야지, 내가 바빠야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급해야 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여러분에게 1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10분 안에 마칠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시간이나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내에 일을 완수해라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더 빨리 합니까? 10분이란 그런 제한적인 시간으로 사람들이 훨씬 빨리 할 것 같은데 1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냈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가 급하면 자동차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열쇠 안 가져왔네? 열쇠 가지러 가죠. 또 딱 나오다 보니까 뭘 안 가져왔습니까? 가방 안 가져왔네? 또 가방 가지러 가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잠깐 어디를 놀러 갔나 봅니다. 근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 안 가져왔네? 왔다 돌아가고 뭐 안 가져왔네? 그래서 왔다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급하고 빨리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훨씬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면 넉넉하게 편안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게 하면 한 번 두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들 때문에. 근데 편안하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편안하게 넉넉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급해져요. 자꾸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즘에 스토킹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바심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미 헤어졌는데 저 여자가 정말 도망가면 어떡하나? 저 남자가 정말 도망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조바심 때문에 매일 그 집에 찾아가고 매일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됩니까? 영적인 것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어디죠? 제가 갑자기 나라를 까먹었는데 프랑스인가 이탈리아 다시 재선 갑자기 총리가 그만둬서 재선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극우 세력은 어디를 동조하는 입장이냐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동조하는 국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교 탄압,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정교는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렇게 종교를 다르게 만듭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그냥 사회적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많이 설명하는데 전염병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세요. 왜요? 심판해야 되시거든요. 그 죄악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악할 때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버리는 국가들이 점점 생겨나고 너무 빈부의 격차가 커지니까 특히 요즘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뛰니까 차라리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냥 다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럽 지역에 에너지를 끊고 나니까 러시아가 너무 우러러 보이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갑자기 뭐 전기세나 아니면 가스비가 갑자기 50% 이상 뛰고 그게 일상에서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야, 영적인 현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중보기도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친구들 4명이 예수님께 데려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서 고침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도 주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세상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선한 길로 이끄세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의 우리의 건강, 이거 둘째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의 예금이 있고 얼마 정도의 적금이 있고 집 한 채 있고 이런데 이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끌어다부터 어떻게 영혼을 끌어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든요. 영혼은 끌어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봐요. 영끌 하더니 정말로 영혼이 죽게 생겼잖아요. 집 샀다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집 샀다가 이자가 이만큼 들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럼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릅니다. 세상은 다 코로나 탓하고 다 대통령 탓하고 다 힘겨운 경제 탓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심판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심판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합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 이세벨이 굉장히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이 나라 없애버려야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또 반으로 갈라진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합 때 하나님이 아합 왕을 때 심판하시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열왕기상 21장 이후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 악한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풀이 죽어서 왕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응답하실 때까지 풀이 죽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얘가 스스로 겸비해서 나에게 회개했어. 내가 얘 세대 때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회개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람 왕 때 아하시아와 같이 유다 왕도 그리고 예루살렘 왕도 이스라엘 왕도 죽긴 하는데, 전쟁을 통해 죽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는 만약에 요람 왕도 회개했으면 또 심판을 유보하셨을 거예요. 그 자손도 또 회개했으면 또 심판을 유보하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저기 막 서려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새벽 예배 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될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국민 전체가 면역성이 생기면 될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자를 높이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해도 안 돼요. 이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게 해야 돼요. 강북명성교회가 기도하는 것 봐.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것 봐. 교회들이, 내 몸들이 기도하는 것 봐. 회개하는 것 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무와 살아감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러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옴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전쟁의 폐해 속에서 50년 만에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국가의 어떤 새로운 지도자들의 새로운 힘도 있었지만 아주 유능한 정책들도 있었지만 그 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며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산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무릎으로 가득 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인원이 줄어들수록 점점 한국은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기만 알기 시작했고, 죄악은 넘쳐나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 자꾸만 안 되네, 준비해도 안 되고 시작해도 안 되고 계속해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체도 안 되고 건강도 이렇고 정신도 이렇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 거기서 좀 더 나가야죠.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나? 돌아봐야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저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그 지배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거니던 사람인데 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12장 28절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으면 돼요. 왜요?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소멸하는 불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면 그 은혜 받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죄와 대항할 수 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했던 죄,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무너졌던 우리의 그 모습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죄와 대항하기 시작하고 무너지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 졌을 땐 어떤 자원봉사함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천배함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풀리기 시작해요. 막혔던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막아놓으셨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구절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와 지금이에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짓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쌓았습니다. 그때는 소통이 안 돼요. 그때는 번져나가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이 다른 언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는 언어예요. 내 힘으로 쌓은 죄를 짓기 위해서 쌓은 힘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습니다. 내 힘으로 쌓은 권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정치를 보면 소통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힘만 내세워요. 다 그래요, 다. 죄송합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정말 불안해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국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돼요. 아 하면 어로 받아들이고요. 하면 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싸움과 미움과 갈등과 이런 것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그 어플 문화가 발전하면서 음식 어플 배달 문화가 발전하면서 별을 받기 위한 사장들의 고군분투와 그러한 사장들을 밑에 두기 위한 거친 언어 폭력들, 서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혀 마음 놓고 밥도 배달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까지 다 소통이 단절됐어요. 이 말은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죄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소통할 수 없고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안 들립니다. 얘가 아파하는 건 그냥 얘가 아파하는 거예요. 얘가 힘든 건 그냥 얘가 힘든 거예요. 전혀 내 마음에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왜 시작됩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야 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이고 어 했는데 뭐 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부부 관찰 프로그램이나 부부 뭐 문제 해결 프로그램 보면 다 시작이 뭡니까? 소통의 단절이에요. 서로는 자신의 마음은 이랬대요. 근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자신을 해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했는데 너는 왜 해쳤다 그러냐? 너야말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는 왜 해쳤다 그러냐?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그 마음 안까지, 그의 인격까지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를 보고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뭐 프랑켄슈타인처럼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해요. 점점 사회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서 이렇게 단절됐는데요? 이거 교만이에요. 가정을 내 힘으로 꾸릴 수 있다고요? 직장 생활을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내 힘으로만 이끌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 단절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단절되고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됩니다.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소통하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의 힘으로만 살 때, 소통이 안 될 때 그 바벨탑 사건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그들이 보지 않을까 봐,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또 곡해할까 봐,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닫혀 있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서로 잘 되는 거 축하해 줘야 되는데 시기만 있고, 왜 쟤만 잘 되고 나는 안 돼, 분냄만 있고, 야 너네는 잘 사는 애들이니까 니네끼리 모여,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게 하고 당짓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자신의 힘을 이뤘다고 거만하고 나는 왜 안 되지 하며 혼란해하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붙드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힘으로 애씀만이 나타나면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냄이 있을수록, 당짐이 있을수록 교회는 자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질 않아요. 우리 교회 한동안의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물론 지금도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려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가 뭐 어떻게 되든 돌아보지도 잘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의 개입이 있고 우리 마음에 서로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돌아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화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너무들 막 이렇게 열기에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서로가 막 다투고 막 이런 그 시기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밖으로 팍 나가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거기 모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고 회개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마음으로 돌이켜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저까지도 아픔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로 다음에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서로 적이었던 그들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말이 통하지 않던 그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 마음이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잘해보자. 이런다고 잘해집니까? 혹시 잘해지신 분 있습니까? 정말 마음 상할 때까지 대판 싸우고 나서 야 우리 잘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십니까? 그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거리요? 그게 혹시나 남편이나 아내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다쳤을 거리요? 그게 자녀와 부모였으면 언제나 그러한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놀라실 거리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미 무너진 것들, 이미 아파서 상처난 것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교만이 우리의 힘으로 다시 그 회복을 애쓰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부어달라고. 그럼 그것이 소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냥 어떤 영적인 확장뿐만이 아닙니다. 묵혀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 막혀 계십니까? 뚫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건강이 막혀 있습니까? 뚫리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 하시자는 말입니다. 경험해야죠. 언제까지 아파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무너져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 주십니다. 뚫어주셔요. 막힌 곳은. 무너진 것은 재건해 주세요. 불협한 것은 화음 나게 해 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임하셔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통의 은혜, 확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로 정리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계속 전할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죄가 소멸됨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